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어느 말씀이 안 그러겠냐마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한 말씀이라 믿어요. 어제 보았다시피 60대의 다리오 왕, 80대의 다니엘이 같이 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 미디야, 또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 컸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나누어 통치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0명을 통솔하는 3명의 총리들을 세우고요. 그 셋 중에 으뜸으로 다니엘을 세우려 합니다. 참 나이 많아서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일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것일 거예요. 오늘은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내일 눈 떠야 될 이유가 있고 나를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 더 할 일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인생 복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일을 마치고 일찍 주님 품에 안긴 자도 복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거나 모방할 수 없어요. 다니엘도 이러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죠.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또 사람들의 시선, 권력의 추구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 덕분에 이제 포로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때에 잡혀간 포로들은 여전히 이 다리오 왕 때도 주거의 자유가 있었고요. 또 고국에 편지도 보낼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또 그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예적인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언제나 이 시기와 질투가 문제 아닙니까? 이 늙은이 다니엘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배도 아프겠죠. 그래서 어제 봤던 5절 말씀. 하나님이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뭐 허물도 없고 고소할 근거가 없으니까요. 이런 반듯함이 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사실 주님을 따르면 이런 반듯함이 따라오죠. 그래서 새로운 법령을 세웁니다. 마치 자기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처럼 거짓을 꾸며가지고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다리오 대왕님, 나라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신민,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30일 동안만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적으로 던져넣기로 하시지요. 여러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아요? 왕도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당시 고대 사회고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정치적으로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을 속이는 거예요. 다리오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니엘 외에는 다 한패야. 마치 우리가 사극에 보듯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남발해가지고 왕의 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막는 신하들. 아니 왕도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또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뭐 기도의 간구를 말하겠지만 그럼 뭐 자녀가 부모에게 뭐 부탁하는 것도 안 될까요? 30일 동안 백성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 다리오 왕 대왕님께 있는 것을 좀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죠. 사실은 지금 다니엘 잡으려고 이런 거거든요. 그 왕이 그런 줄 알고 허허 하고 도장을 찍어요. 게다가 8절을 보니까 이거 어인을 탁 찍으셔가지고 그죠? 고치지 못하는 법을 만드세요. 왕이 도장을 딱 찍었으면은 왕도 못 바꾸는 거죠.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연결하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저 같으면요. 믿음이 약한 저는요. 30일이야. 그래. 일단은 안전을 도모하자. 안전을 도모하자. 그래 30일간 뛰지 않게 고요히 기도하다가 지금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기도가 속으로 하는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항상 발성을 내서 합니다. 과거에도 그래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속으로 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항상 음독을 했죠. 하루 3번씩 여전히 하던 대로 합니다. 이 규칙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규칙성 있게 꾸준히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데 기도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또 다윗이 하루 3번 기도했다 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규칙성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사실 하루 3번도 안 하고 난 매일 기도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난 늘 기도해요 말하는 사람은 어폐가 있어요. 주의를 안 지키고 나는 1년 365일이 예배해요, 몸으로 예배해요, 이거는 약간 핑계일 수 있어요. 오늘날 복음주의가 상당히 왜곡돼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자 그러면 율법주의다 그러는데 이건 율법을 사용하는 것과 법을 사용하는 것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포로 신분에 다른 사람들의 눈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근데 알고도 해요. 알고도. 80세 백전노장. 여러 일들을 겪고 그 다니엘이 이제 난 살 만큼 살았다. 뭐 죽으면 죽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공의 앞에 불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 공의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갈등을 빚고 배치될 때 말입니다. 메데바사 제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때에는 주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이런 신앙적인 모험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극도로 극단적으로 악하고 배교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어떨 땐 너무나 극단적이게 보일 만큼 분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논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을 말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러다가 못하는 것보다 분명한 신앙적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생활이 복잡하기 때문에 3교대하는 사람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죠. 또 너무나 일이 많아가지고 쉴 틈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핑계를 대면 한두 끝도 없죠. 뮤지션들은 뭐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이 많으니까 어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치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3교대 간호원을 비롯해서 간호사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그게 핑계가 될까요? 우리가 무슨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핑계가 될까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주의를 지킨다는 건요, 일종의 선포행위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는 왜 내일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게 놀라운 선포행위라고요. 야, 그날 1박 2일로 나갔다 올 건데 하루 빠지면 안 돼? 아니야, 교회 가야 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포스트 모던 사회에 모든 걸 다 인정한다고 하는데 유독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안 좋은 시각으로 봐요. 자, 친구들과 즐겁게 밥을 먹어요. 기도를 딱 해요. 오늘 오랜만에 부장님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아주 격조 있는 식사 자리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아야지. 그냥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밥 먹어야겠다. 아니요. 보라는 듯이 기도해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거 다 용인해야 되거든요. 타향성을 존중하니까. 근데 불편해. 이게 포스트 모던의 문제예요. 딴 건 되는데 예수는 안 돼요. 여러분, 극도로,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다니엘은 이때만큼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알아요. 사람들의 이 조서를 만들고 이 금령을 반포한 이유가 뭔지 안다고. 자기 잡으려고 그런 줄 안다고.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찬송했는데요. 제가 이 찬송을 정할 때는 본문 연구가 다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4절 가사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삶 참 미천하지만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통해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날에 너 부끄러워하리라. 신사참배를 생각해봐요. 요즘 역사 논란이 많은데 대단히 가슴이 아파요. 모든 교회는 동방예배를 해야 됐어요. 동방예배는 천황이 있는 일본 쪽을 향해서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일종의 예배 행위죠. 그거 하고 하라는 거야. 한국 시민이 해야 될 것들을 쭉 읽어나가고 그 다음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핑계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어디야? 이 정도 해줘야지. 또 총회에서 동방예배,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 의례라 그러지 않았어?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그렇게 예배합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딱 있어요. 총 들고 칼 차고 있다고요. 그들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타협을 알려주는 겁니다. 분명해야 돼요. 어두운 시대에는 아니요. 교회 문을 닫더라도 안 합니다.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전 여기에 있어서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비겁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목사님 그때 되면 생각 달라질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한 분만 나의 충성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요, 동방예배처럼 허리를 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청원한 거예요.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것밖에 없다고 박윤선 목사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요. 죽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옵션처럼 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전을 받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흐리멍덩하게 생명력을 누려요. 분명한 생명력을 누리고 싶어요. 분명한 입장을 취하세요. 알고도 그 조서에
왕이 되지 시킨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루 3번 무릎 꿇고. 야, 참 대책 없다. 다니엘이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겨진 사람은 어떡하냐? 여러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선교도,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또 오는 세대를 교육하는 일도 누군가가 이렇게 우직하게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전혀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또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이러한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간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유일한 충성의 대상,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생애를 드리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훈장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세요. 규칙적으로 하세요.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이거 끝난 다음에 더 많이 기도하지. 아니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을 가로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면 대적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했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치욕이 되고 친구들과 포로들의 사기는 저하됐을 것입니다.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바로 이때가 복음을 전할 적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 명절내 큰 거리 한가운데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바로 지척에 죽이려는 사람과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세요. 예수 믿는 신앙은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사적이고 절도 있지만, 예의 있지만 대적들의 반대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너무 퇴색이 돼서 순교자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영성을 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경건을 희망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순교자의 영성, 광야와 골방의 경건 어디 갔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 않고 모든 호흡과 나의 심장박동을 당신께 드리오니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죽음까지도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따라가야 할 정신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